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 그거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항상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편지 시작과 끝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즉 믿음이 순종, 즉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서 시작되는 순종, 또 믿음으로 행한 일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으로 행한 수고라고 그랬어요. 코페스, 테스, 아가페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코포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편, 그러니까 수고라고 쓰인 이 단어 코포스가 불편, 괴로움, 고난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불편과 고난을 간수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의 행위, 그게 바로 사랑으로 행한 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즉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소망을 품고 인내하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자, 성경이 예하면 예, 성경이 노하면 노가 되지 않고 말이 자꾸 길어지고 많아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복잡해지고 자꾸 빠져나갈 궁리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혼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명백하고 명쾌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감정을 슬쩍 만지는 어떤 감상적인 시나 수필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뇌피셜, 요즘에 뇌피셜로 많이 말하잖아요. 뇌피셜의 어떤 추리소설이나 논문도 아닙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상관이 없는 공상이나 과학이나 철학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어떤 법칙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의 법칙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조언서도 아닙니다. 아니면 득도하고 수행하고 고행하는 종교서적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단순한 어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 이런 위인전이나 역사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로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뭐 엄마 따라 교회를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는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갑자기 제가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터졌는데 3시간을 거기서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3시간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근데 기다렸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주일학교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 손을 잡고 그 집에를 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 가슴으로 만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도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청소년기, 청년기 때 흔들리는 적도 많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명확한 것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냐면 32살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2년 전이죠. 10월에 새벽에, 그러니까 청년의 기, 이제 지금 청년의 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32살이면 늦깎이 청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청년의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순간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어려서 만난 하나님 생각이 나서 무작정 10월 1일부터 무작정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있는 우리 집 옆에 있는 제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가끔 이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가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그 교회를 갔죠. 그러니까 청년 때는 예배도 듬성듬성 그렇게 갔던 거예요. 가서 저는 말씀 끝나고 한 5분 이제 기도하고 5분 지나면 막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람들 구경해요. 아유, 저 장로님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요? 아유,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구경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며칠 지나서는 그럼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간 거 방석이라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석 정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하람예 꿈이 출애굽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그 짝사랑이란 단어가 갑자기 제 가슴에 훅 그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짝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짝사랑하셨구나. 나한테 외면당하면서, 왜냐하면 청년 때 제가 객기가 심했거든요. 반항기가. 가다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길 가다가 하늘을 탁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진짜 삿대질을 하던 그런 강팍한 신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기억이 나면서,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짝사랑하셨지? 이게 가슴에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요, 새벽에 한 달을 운 거예요. 한 달을. 울고 나서 보면은요, 아침 7시가 지난 거예요. 나 혼자 남아있죠. 그렇게 한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앞에 배가요, 뒤에 등에 붙을 정도로 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뭘 그렇게 울 게 많은지, 어려서 친구 연필 하나 훔친 것까지 다 생각나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한 석 달이 지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나온 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요 3가지만 하나님을 부탁할게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주일이면 꼭 교회 갈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동부에 이제 이렇게 보조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헌금 나오면 헌금 개수하고 출석 체크하고 이런 보조교사 먼저 했어요. 뭔가를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요 주일학교 이렇게 다음 세대 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새벽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데요, 새벽기도 함께 갈 수 있는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저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진짜 새벽 기도를 항상 같이 가고요. 갈 때는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죠. 가서 옆에서 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막 배가, 저는 은유를 놓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갔어요.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힘들면 서가지고 막 배를 어루만지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같이 교사도 하고, 또 주일이면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엄청 핍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일날이면 교회 못 가게. 주일날만 되면은 밥상 갖고 트집을 잡아요. 밥상이 막
막 날라다녀요. 그리고 막 성경책을 갖다 욕조에다가 빠뜨리고 막 대문을 잠가요. 교회를 못 가게 막. 그러면 엄마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전 하나씩 쥐어주면서 부엌 뒷문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는 부엌 뒷문이 있었어요. 다 부엌 뒷문으로 교회 갔다 오라고 막.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주일날 예배 가는 거 정말 핍박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저렇게 그래서 이제 저분은 항상 그러죠. 나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좀 예쁘장하게 허우대가 멀쩡한 청년하고 결혼했지 이 사람이 목사가 될지도 몰랐고 신학교를 갈지도 몰랐고 무슨 또 갑자기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될지도 몰랐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전히 또 뒤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그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짝사랑의 그 이야기가 성경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수많은 정의가 있어요. 이론도 있어요. 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람들의 온갖 사랑의 행적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수고를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을 알게 되고요. 또 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있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라는 큰 구덩이에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안으시고 참아내시고 용서하시는 사랑과 사랑의 씨름, 그 사랑의 수고가 임마누엘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죄된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려고 하나님에게 분리되고 도망가고 숨고 가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분리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고 쫓아오시고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을 기억하고요. 주님께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눈물 짓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거죠. 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토부,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안식에 우리를 값없이 초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수고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은혜도 주셨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죄된 자리들, 그 안식을 깬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나 가죽옷을 손에 들고 바람을 일으키시면서 달려오신 하나님, 누추한 똥냄새 가득한 마구간 말구 위에 몸을 누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랑의 수고 자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들으면서 이 성경의 모든 이 열거되는 이 사건들 속에 여러분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돈과 흑암과 공업 가운데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비추는 빛.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죄인들의 허리에 들쳐 업고 동여 매시고 끌고 나오신 사랑의 수고. 온갖 우상숭배 떼꼽에 절여서 거물대로 거머쥔 자들을 아수르라는 방망이로 두들겨서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빨래터에서 빠시는 사랑의 수고. 그러잖아요. 자녀의 옷이 더러우니까 부모가 빨듯이 그 마음은 어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눈먼 자리, 귀먼 자리, 음란의 자리, 귀신 들려서 사망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그 거라사 광인선은 그 무덤에 있던 자리,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고 땅을 기던 자리,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의 빛을 잃어버린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사랑의 수고. 또 번갯불이 동에서 서로 번쩍 이렇게 하듯이 반드시 오실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수고는 지금도 ing형이에요. 끊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에 앉은 백성을 진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기의 몸을 입고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또 애굽에서 다시 나오시고 왜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신 그 성육신의 사랑.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다시 의에 대하여 사는 그분께 속하여서 실제 홍해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바로 그 옛적부터 계신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죄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사랑의 수고이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천하의 영광 다 보여주면서 이거 너에게 줄게. 이런 사단의 유혹은 결국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있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사랑의 수고를 멈춰라. 바로 이거였어요. 사단의 광야의 시험은.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자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어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힘을 빼시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 천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자신의 힘을 빼신 건 뭐예요? 완전한 인간의 자리에서 감당하시고 승리를 주신 사랑의 수고였어요. 나에게 그거 주시려고. 말씀대로 죽으셨잖아요.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치른 한마디 한마디까지도요. 죄인들을 향한 완벽한 죄사함의 구원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에휴 나 같은 것은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어. 그래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고기나 낚는 어부 이게 원래 내 자리지. 그러면서 부르심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에 다 꽁꽁 싸매어가지고 마음 한켠에 그냥 구겨 넣어놓고 오늘도 가서 그 그물 예전에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그물을 다시 다 잡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 올라올 때 베드로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불현듯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그물에 가득 담아주셨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 믿음 없는 내게 사랑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사랑의 수고를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 그래, 그 주님 지금은 안 계시니 주님을 사랑한 때도 한때 나 같은 부인한 죄인이 주님과 함께한 시간도 그때였지. 이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베드로야 고기 있냐? 고기 좀 잡았냐?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지? 나다. 주님이다.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만나러 오신 사랑의 수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오신 사랑의 수고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모닥불만 봐도 뭐가 날까요? 경기가 나요. 모닥불만 봐도. 그죠? 그냥 자괴감에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그 모닥불에 피어있는 불만 봐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가슴에는 그것이 응어리진 수치감의 상징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피우신 불에 그 불로 다시 베드로에게 눈앞에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회복의 성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성찬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엇을 여러분 한번 생각했었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했습니까? 아, 이제 알겠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용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신 사랑의 수고의 불꽃이구나. 활활 타는 불에 지금 떡과 생선이 익듯이 고난의 화염 그 십자가는 결국 주님의 피와 살을 주시는 나를 향한 사랑의 수고였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깨달았겠죠. 여러분 오늘 사랑의 수고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 너무너무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제 권사님은 아실 텐데. 그리고 약간 미열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사 맞고 와서 괜찮아지고 했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10분을 하고 의자에 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설교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가 절반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3분의 1도. 근데 앉으면은 10분도 또 못 앉아있게 돼요. 그럼 또 누웠다가 또 머리로 묵상을 하다가 또 뭐가 생각나면 얼른 썼다가 또 그러다가 앉았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씨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책임지시겠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밤 늦게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설교문이 완성이 안 되니까 잠을 못 자죠. 근데 또 새벽 2시, 3시에 하나님 깨우셔서 그때 이제 이렇게 쓰게 하셔서 하나님이 완성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울컥한 거예요. 아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의 수고가 뭔지를 또 이렇게 훈련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제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오늘날도 주일에 이제 와서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잘 나누는 또 우리 함께 공동체와 지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나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으로 나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정말 너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다 물으시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지금 베드로 눈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놓고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먹인 것처럼 너 역시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라 이제는.
너가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건히 하라. 너가 먹여라. 너가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해라. 내 앞에 지금 타는 장작에 구워주신 떡과 생선을 내가 너에게 먹여준 것처럼 이제는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눈이 가려져 있던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 길목까지 예수님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떡을 떼셔갖고 축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요. 이제 낙향에서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가 죽었어. 그래, 우리 고향이나 가자. 낙향하고 엠마오로 향하는데 그 길목까지 쫓아오시는 사랑의 수고.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도 없지. 눈에 보이지도 않지. 기가 죽어가지고 숨어있는데. 한 방에 옹기종기 덜덜 떨면서 숨어있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오시는 수고. 또 그때 처음 올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속으로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았나? 왜 나 없을 때 하필이면 오셨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어때요? 마음에 탁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그걸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도마가 있을 때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의 수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기쁜 사랑인지 모르죠? 죽으면 압니다. 죽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배울 때 그때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코페스. 자신의 불편과 고난을 감내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듯이 여러분, 어찌 성경을 제가 지금 이제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쭉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걸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으며 그 깊이를 어떻게 다 헤아려서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줬다잖아요. 이미 가르쳐줬다잖아요. 사랑의 수고로, 그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광야교회로 우리를 잠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한 모든 수고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세요. 심정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했고 기꺼이 내어주었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다 동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표현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동사입니다. 형용사도 아니에요. 명사도 아닙니다. 아무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지식으로 남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표현되는, 행동하고 살아내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말을 할 때, 행동으로 할 때 번져가는 겁니다. 표현, 말, 행동은요. 결국 나를 내려놓아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그거 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봤어요?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 이렇게.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합니까? 한지 오래됐어요. 아내에게 또 사랑한다고 한지 오래되셨죠? 여러분, 그게 내 쪽팔림을 내려놔야 돼요. 소위 말하면. 그래야지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수고, 코페스, 테스, 아가페스. 그래서 아까 코퍼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편, 괴로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불편함이 있어야, 고난이 있으면서 그걸 감수가 돼야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꼭 반드시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요, 모든 것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반드시 꼭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마음이고, 근데 그 품어냄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수고, 그 코퍼스는 뭐냐면 기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핏줄이 다 터져서 그것이 밖으로 땀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뭐예요?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경건하심으로 그의 들으심을 얻었노니라. 여러분, 사랑의 수고, 코퍼스는 이처럼 마음의 눌림과 근심과 고난의 바구니에 담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바람처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눌림과 근심과 고난, 삶의 고난이라는 그 바구니에 담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임마누엘,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사랑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임마누엘 사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 심령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의 수고가 뭐라고 너희들 생각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가슴으로 안 이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은요, 다 하나같이 많은 눈물과 기도의 사랑과 수고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먼저는 다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먼저는 성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눈물과 향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행전 20장 31절 이렇게 하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교훈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세요. 내가 마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눌림과 근심과 고난의 바구니 안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채찍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것이 너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의 근심과 사랑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랬죠. 1장 보세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듣고 나서 4절 말씀, 5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시편도 보세요. 시편 6절에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띄웁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 그래요. 7절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해버렸어요. 눈을 뜰 수가 없을 지경으로 쇠해버렸어요. 눈의 힘이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너희야 다 떠나라.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시편 42편 3절에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냐?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긴 하냐? 그러면 네가 사는 꼴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죠. 베드로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사랑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역시 그 사랑을 명했습니다. 너 역시 고난과 불편, 소원의 힘듦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역시 말이야. 고난과 손해와 슬픔과 힘듦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가 가득하고 고난을 주는 가시와 같은 이들이 즐비한 그 한복판에 서 있으므로 내 안에 이미 넣어준 너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수고 그 임마누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보냄받은 그 소소한 일상 나는 탈출하고 싶고 나는 바람처럼 어디로 날아가고 싶은 그 일상 근데 그 일상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이고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수고인 예수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의 수고인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기꺼이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터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날라오는 그 고난의 돌 아래 깔리는 그 자리,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인 걸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사도 바울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아이고 나에게 옷 맡기고 실컷 돌 던지세요 하면서 돌 던지는 자들 옷을 맡아주고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고난의 돌을 던지는 자들과 함께는 돌 맞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심히 죄된 그 삶의 지점에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구나. 이것이 눈이 확 열려져서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때로는 볼멘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일상의 삶의 그 자리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나를 대신에 다 받아내시며 함께 당하시는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해야 할 참 사랑의 수고의 일상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고 수치와 모욕 속에 집어넣고 옷을 찢고 돈으로 팔아먹는 그런 자들을 안으시면서 육신의 삶으로 친히 당하시는 수고, 코퍼스가 있는 그 사랑의 수고로 우리에게 친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성경에서 말한 사랑으로 행한 수고, 코페스, 테스, 아가페스, 코퍼스 뭐예요? 불편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는 사랑, 자아가 죽어지고 내려가는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동사의 수고가 아닌 거짓된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사하고
저부터요, 저부터. 근사하고 화려하고 명예직으로 제사장 뭐 그래요. 목사 가운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 읽고 있지요. 이번 주 여러분 스바냐서 읽지 않았습니까? 스바냐서에서 뭐라 해요? 스바냐 1장 봐주세요. 4절 5절 말씀. 스바냐 1장 4절 5절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고 5절 보세요. 지붕에서 하늘에 아수르가요. 일월성신 섬겼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 신까지 다 섬겼으니까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감이 뭐였어요? 말감. 제가 수요일날 이거 PPT 다 보여주신 이게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몰래 인신제사 자식을 그 타는 재 속에다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제사를 진행을 하니까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마림이라는 겁니다. 검게 걸린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바알 종교를 포함한 모든 이교들의 사제를 부르는 호칭이 바로 뭐라고요? 그마림이라고 했다고요. 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깨어나라, 돌아와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권력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내시가 되고 영육,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라 뭉뚱그려져요. 이 성도한테도 안 걸릴 말씀, 저 성도한테도 안 걸릴 말씀. 병들고 눈먼 영혼들의 종기를 예수 피로 빨아내는 심정이 아니라 영혼의 종기 위에 그냥 후시들만 잔뜩 바르고 데일밴드만 잔뜩 붙여가지고 나중에 그 종기가 암덩어리가 되어서 키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토하고 싶은 가증한 소음을 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그 변명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왜곡 변질하는 헛된 수고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사망뿐만 아니라 포로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명예와 내 입지와 내 명성과 내 권력과 내 돈, 심지어 내 목이 잘려서 나간다 할지라도 진리만이 예수만이 자유임을 당당히 외치고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모든 것들에 예수 피의 복음을 뿌리는 수고, 우리의 모든 가치, 세계관, 길, 진리, 생명이 오직 예수다고 이 예수의 가르침, 복음, 삶을 이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증거하고 드러내는 증인된 삶의 부르심,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외면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탁하고 강팍하고 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외치고 더 선명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땠어요? 목이 잘려 나갔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와 생명, 참 자유는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만이 모든 것의 근간이고 기둥이자 살아내고 살려내는 기름을 목청껏 외치는 나팔수,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30절에 31절 보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해 봅시다. 이 땅에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하느냐. 마지막에 너희 진짜 어떻게 할래?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스바냐서에서 말했잖아요. 자, 스바냐 2장 1절에 3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여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이 말이잖아요. 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나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소망의 인내와 스바냐서의 남은 자를 연결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숨김을 받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자고하여 자신의 세상을 꿈꾸며 참 자유와 진리의 길은 예수를 찾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요. 스바냐 2장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고망장해서 행복하고 안전하다. 이 성은 안전해. 나보다 굳건한 성은 없어. 그러나 이 성은 멸망하여 짐승들만이 살게 될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만 조동하며 주먹을 흔들 거다. 자, 실제 이거 역사 속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그때만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에만 그냥 해당되는 거 그걸로 끝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12절에도 여호와가 내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는데 찌꺼기 같은 인생을 괴로워하지 않고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들 괴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도와주지도 않아. 심판도 안 해도요. 그러니까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불을 들고 찾았는데요. 등불을 들고 샅샅이 찾겠다잖아요. 세상의 부에 권력에 자기에 취해서 사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을 내가 찾아서 벌하겠다 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 때. 여러분, 내 삶은, 내 교회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민족은 아무런 변화도 희망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무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아버지, 그냥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아무것도 못 보는 벙어리신 하나님, 화도 안 내리고 복도 내리지 않은 하나님, 그냥 죽은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내가 등불을 들고 찾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 박제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더라, 옛날 꽃날에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라.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수고, 기도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우리 이제 다 읽었지만 5절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왜 기뻐하라고 했어요? 오늘 나는 지금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만 봐도 열이 받고 저것만 봐도 열이 받고 하루에 몇 번씩 소뚜껑이 열리는데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안에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고, 남하고 비교하고요, 낙담하고요,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게으른 거는 다 뭔지 압니까? 두 단어로 딱 모아져요. 교만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순간, 호흡, 삶 전체가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둘째, 사망의 그 불못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을 안다면 모든 상황 속에 감사로 돌파하는 믿음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이 깨어나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바라면 부모의 영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지나간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학교에 있는 학생은 교사의 가르침에 그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교사가 가르쳐 준 것만큼, 요즘에는 뭐 선수학습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의 가르침의 질을 넘지 못해요. 부모가 예배를 타협하잖아요. 그럼 자녀도 그거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보세요. 엘리 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엘리가 와고 너 술 처먹었냐?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가 애가 없어서 서러워서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 시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이을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후사들이 없는 그 하나님의 애통의 가슴을 배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을 한나 뱃속에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 유다 백성들 다 죽이겠다 하잖아요. 내 민족, 내 나라 다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생명을 거는 사랑의 수고로 유다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옆구리를 찌르면서 깨우더니 옥문이 막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문 많죠? 자동문 누가 만들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옥문이 막 자동으로 열리더니 나중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 이게 자기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생시네? 이게 실제이구나 깨닫고 이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 이 기도의 헌신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만 있는 예를 들지 않고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이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을 붙이는 거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잖아요. 신의 도성 신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 어머니 모니카 마니교에 빠져 있었죠. 어거스틴이 마니교가는요 완전 음란한 종교였는데 심지어는 사생아까지 났어요. 10대에 사생아까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16년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한 그 자리가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기도한 자리가 마룻바닥이 썩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때 당시 기독교가요. 신비주의자고 엄청난 탄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신의 도성 신국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신학대전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변증했어요. 그 다음에 존 웨안 에슬러의 어머니 수산나 자녀가 13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쩐지 알아요? 아침 6시에 깨워서 애들을 3시간을 기도시켜요. 제 딸이 제가 목사라고 제 딸을 깨워가지고 3시간 기도시키면 제 짐 싸들고 지금 벌써 집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키운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자녀들이 영국이 타락했을 때 부흥을 일으키는 주자들이 다 돼요. 그럼 우리나라 예를 들어볼게요. 사김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 들어왔을 겁니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 21세기 교회 김건도 목사님. 근데 이 어머니가 이승려, 나중에 전도사님이신데 이승려 전도사님, 이분이 예수님을 13살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뜨겁게 가슴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냥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13살 때 확 부여잡은 거예요. 평생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개차반 같은가. 그래서 내가 자녀들은 정말 내가 믿음으로 키우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배고픈데도 그 가난을 이겨가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과 말씀으로 기도를 키웠는데 나중에는요. 남편이 나를 핍박한 남편은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남편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결단해 내가 남편을 사랑하리라. 근데 그 사랑에 남편이 감동이 돼가지고 회심을 한 거. 물론 성령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성령이 역사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뭐 장사터, 놀이터, 싸움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라는 거잖아요. 모이게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에 헌신하고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 사랑에 수고, 코퍼스를 하라 하십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만 문제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떡하니 나왔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매일 문제 앞에서 빌빌거리고 징징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능력받고 세임받아서 살아내고 또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기도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사랑의 수고를 가슴으로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